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신약 360조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느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증거를 얻으시니 그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거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만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을 교독했는데요. 우리 제목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지난주에는 이 소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충만한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셨던 그 모든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 대상자고 또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신앙 그러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문서적이고 굉장히 좀 과거부터 이 조상적부터 배워왔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지루한 내용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군데 딱 정해져가지고 문서화시킨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동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 무엇입니까? 자꾸 움직여지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자꾸 변화될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걸으면은 그 성숙 되겠습니까? 성숙된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점차 변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됐는데 아이의 일을 하고 있거나 갓난아기인데 어른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여지는 믿음, 움직여지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닻이다. 환란이 있건 시험이 있건 간에 딱 내려놔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자라나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더욱더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이 과거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 구약적 이 율법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 정해진 틀, 제도라는 것 안에서 늘 불완전하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언제 심판을 받을까?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딱 메어져 가지고 앞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뒤에는 더욱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소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불완전하고 동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더욱더 성장해가지고 더욱더 멋지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좀 깨우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지혜를 좀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좀 히브리서가 많이 어렵고 또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 좀 원동력이 되는 좀 요소가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조금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가? 첫째로는 주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셨다. 다른 어떤 이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겁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참 이해하기 좀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쉽게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구를 나타내는 표현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앞장 이 전장 7장에 우리가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 7장의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뵌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나중에 이 시간 나실 때 꼼꼼하게 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자신의 조카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것을 알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군을 다 추격해가지고 쳐부수고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길에 누구가 나타났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탈취한 노획물 가운데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11조를
거기서부터 출처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가장 드리고 싶고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멜기세덱은 누군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겠습니까? 봤더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의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평화의 왕이라고도 부르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족보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족보도 누가 어떻게 낳았는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덕하니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축복을 빌고 11조를 받았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7장 3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누구에게 드리는 게 11조입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11조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자신들이 사용을 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대신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기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11조고,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 줍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평상시에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12지파 중에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뭐 레위가 잘못을 해가지고 특별한 일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의 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에 한정되어서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받아다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 가운데에 대표로 뽑은 사람입니다. 어느 지파 가운데 나왔습니까? 아론의 계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입니다. 그럼 이해하기를 이상하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11조를 받았다. 그러고선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셨습니까? 유다면 유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못 사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유대의 지파의 최고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볼 때에 어디서 출신지도 불분명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네?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론의 계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을 많은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는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말은 제한적이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은 죽음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끝이 있고 당장의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 제사를 드렸을 때 죽음을 면치 못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로부터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어느 누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아까도 11조를 드렸듯이 11조는 하나 형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막 율법같이 생각해가지고 이거 안 드리면 죽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이제는 종이에 쓴 율법, 종이에 쓴 법, 사람이 지켜서 제한적인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인간 대제사장을 섬기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새겨 넣어서 돌아설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돌아설 때마다 마음에 평강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헌금을 드리게 돼 있다는, 헌물을 드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조, 우리에게 10개 중에 9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어떻게 드리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9개를 못 드릴지언정 1개는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이제는 집어치우자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설명을 하죠. 우리 본문의 2절부터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던 분이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고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불완전한 것을 다 깨우치고 부숴버리고 완전하신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소, 성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성막, 성소 이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죠? 과거에는 성소,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또 헤롯 성전이 이제는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우리 모든 개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이 된다. 그러니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우리가 다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해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성막에 오면은 그 들어가자마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성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성막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뭘 뜻할까요?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들고선 세상 가운데서 터벅터벅 성막으로 들어온 이후에 자신이 직접 뜰 안에서 그것을 각을 뜨고 피를 내고 다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각을 뜨기 전에 안수도 하고 자신의 죄를 다 정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나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가 다 씻음 받았다.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내 모든 죄들을 다 맡겨놓고 이제는 환한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그 불완전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뜰로 들어가 가지고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다 갖춰진 곳에서 레위 지파 출신인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수시로 가지고 오는 이 소제물들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매일같이 죄용서를 빌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씻음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갔다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가 단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용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자신의 정결한 몸을 갖추지 못하고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러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단과 같습니다. 그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책망하실 일입니다. 또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나왔다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로 나온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을 이루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대제사장만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갔다. 늘 불완전하고 죄용서를 받으려면은 수염소, 수양, 비둘기 때마다 흠없고 깨끗한 거 가져와가지고 매일같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나고 또 불이 나고 달콤한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흥량하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고 또 다음날 가서 또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살았고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내가 정말 지은 죄는 없는가?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서 지은 죄는 없는가?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잘못한 건 없는가? 그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러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도 그렇고 제가 감히 여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올 때마다 양 한 마리 다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거 매일 같이 가져오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유다 지파고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대제사장은 더욱더 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우리의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이제는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몸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막, 성소, 지성소 이제는 건물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장막, 참 성소, 하늘의 영원한 지성소가 열려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오늘 하루도 왔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구하고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깨끗함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내서 세상 나가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러니 교회 오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 성막과 같았으면은 깝깝해가지고 못 삽니다. 뭐 그런 건 있겠죠. 직접적으로 내가 들여서 가지고 이제 깨끗함 받았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면은 기쁨이 잠깐은 있겠죠. 그 지금하고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직통이 직통. 그죠? 지금은 제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뭐 제사장 거칠 필요도 없고 직통이 직통. 우리의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여겨가지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어느 장소건 어디건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나의 모습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직접 은혜 주시고 직접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직접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세워주신 이 영원한 대제사장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제도적인 언약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언약이고, 그죠?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취해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서 과거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참 감사합니다. 내가 누릴 영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더욱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원없이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흠하다라는 것이다. 무흠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누가 봐도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6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율법이 흠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는 자체는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신약 새로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다 죄 씻음 받아 가지고 어떤 것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겠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되겠다. 내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법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한번 깨우쳐봐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이 거룩하고 절대적이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아닙니다. 하지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 자체가 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의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바는 그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가지고 이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발견을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선생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지도교사는 지도교사. 아이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죄야. 그죠? 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는 그러니 무엇일까요?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뭐의 모형이고 뭐의 그림자겠습니까? 온전하고 참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아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이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분명히 말씀하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죠?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탐심이야 라고 했더니 이게 탐심이구나. 그럼 난 탐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간음이다. 이게 간음이야. 간음하지 말어. 그랬더니 이게 간음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깨우치지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우침을 얻었구나. 8절도 그러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흠이 있더라도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족하더라도 선한 것입니다. 이걸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될 것인데 먼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을 대신해서 이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두 가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도 아니고 유다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 9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들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고 깨끗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직분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약속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과 제도는 무엇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희미하고 불완전하고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해서 잡지 못하는 것이지만 더 좋은 약속, 완전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중보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가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내려오고, 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많아가지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늘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장막을 다 위아래에서 더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 삶의 목표로 또 희망으로 삼고 날마다 새 언약 백성인 줄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9절부터 보면은 이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더 이상 파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불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에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파괴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더 확실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 생각과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겁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사람의 의지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정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어떤 우리의 성향 그거 상관없이 우리 1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에 보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마음에 한번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언약이신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산 가운데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늘 괴롭고 힘들까요? 예배에 나와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옛 언약, 아직도 구약적인 불완전한 언약에 얽매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할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워질 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 새겨져서 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를 용서한 구했을 때마다 회개의 은총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다 해주셨 확신을 가지고 더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남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좋은 말 할 줄 알고 좋은 생각할 줄 알고 이것이 변화된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의문과 제도를 붙잡지 말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더 좋은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소망 가운데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약 시대 때도 그랬지만 할례는 언제 받으라, 어디에 받으라고 했습니까? 귀와 마음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와 마음에 받으라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불완전한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절망하며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귀와 생각에 새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완전한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더없이 기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나의 모습이 늘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도 이제는 옛 언약 다 사라지고 아예 파기되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완전하게 된 것, 무음한 것, 흠이 없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다면 참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때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장차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언약이시고 새 언약이시고 더 좋은 약속이시고 더 좋은 보증이시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훌륭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흠 있고 연약하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늘 쓰러지고 낙망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오니 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그 더 좋은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늘 기쁨, 웃음, 평안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